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보살님 요즘 많이 뒤져. 책들은 아니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니요. 아유, 난 어제 갔을 때, 보살님 계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사람들도, 그, 뭐야, 그, 보살님하고 약속해서 봤느냐고, 그죠? 아유, 참. 이번에 하여튼 보살님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예. 자, 오늘 이제 해야 될 거는 대회경입니다. 대회경은, 이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냥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있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우선은 첫째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카필라성에서 직접 이렇게 설한 경전이 몇 개가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회경이라는 거예요. 예, 음, 예, 여기 보면 서원에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게 바로 빨리어는 애왬이에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애왬. 그래서 항상 빨리어 경전 제일 처음에 보면 애왬 매수강 애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애왬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세존께서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카필라와뚜에 있는 그의 카필라 성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그 신들과 세존과 비구 성가를 칭견하기 위해 대부분 다 모였다. 13군데 있는 신들도 세종과 비구성가를 칭견하기 위해 대부분 모였다. 그래서 이 카필라성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설하신 그러한 경전이 별로 없는데 이 대회경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2번 보면 426페이지 2번 보면 정거천은 우리가 불안가를 얻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데 그러한 그 신들에게도 그러한 신들도 부처님을 만나뵈러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신들도 이래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와야 되겠다 이런 건데 이제 여기에 보면 3번 이 신이 나타나서 이런 개성을 읊었다라는 거 제일 밑에 줄 3번 제일 밑에 줄 이 숲에는 큰 화합이 있습니다. 신들의 무리가 모였고 이런 법다운 화합에 우리도 왔습니다. 피하지 않는 성가를 칭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다른 신들이 이런 개성을 읊었습니다. 여기 산매에 든 비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곱게 합니다. 마부가 곱비를 쥐고서 그리하듯이 자기 지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감각 기능을 보호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이 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몰라요. 또 다른 신은 이런 개성을 읊었죠. 동요하지 않는 잔들은 빗장을 부수고 장벽을 부수고 석주를 뿌리 뽑았다. 여기 동요하지 않는 자들은 뭔가 하면 가래에 갈망에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동요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나 갈망이나 이런데 동요하지 않는 자들은 예, 빗장을 부수고 장벽을 부수고 석주를 뿌리 뽑았다. 그들은 청정하고 때가 없으며 눈을 갖추고 잘 제어된 유행을 합니다. 잘 훈련된 어린 코끼리처럼. 그러니까 또 다른 신이 옆에 있다가 또 이런 개성을 읊어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부처님을 의지처로 하는 자들은 악처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몸을 버린 뒤 신의 무리로 성취할 것이다. 야, 참 어느 신인지 몰라도 정말 좋죠, 그죠? 우리는 부처님만 믿으면 절대로 나쁜 곳에는 안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428페이지 이제 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말들을 하죠. 이제 세존께서 비구들을 불러 모았다. 비구들이여 주로 10군데에서 신들이 열애와 비구 성가를 칭견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신들이 모인 것은 과거세의 부처님이나 현재 나에게나 미래세의 부처님도 이만큼의 숫자들은 모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4번이에요. 그러면 미래세의 부처님은 누구예요? 바로 미륵부처님. 미륵불이죠. 그죠? 못 네, 찾았어요? 미륵부처님. 아니요, 찾았어요. 미륵불. 찾았죠? 네, 네, 네. 네. 여기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세존들께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의지하는 영역에 따라 나는 개성으로 밝히리라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개성을 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429페이지 많은 비구들은 산의 동굴을 의지하여 자신을 독려하고 산매에 들었으며 마치 사자처럼 움직임이 없고 털이 곤두서는 두려움을 극복했다. 자, 여기에서 그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그 털이 곤두서도록 예? 그렇게 그거 한지 그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 신들은, 발해와 음, 권태와 애욕께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털이 곤두서는 두려움은 가래, 권태, 애욕이에요. 가래, 권태, 애욕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마라의 세 딸. 예, 예, 맞아요. 가래, 권태, 애욕. 와, 이제 도사 다 됐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은 희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혼란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뭐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아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쭉 이렇게 칭찬하는 이야기를 쭉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 하나 잘못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페이지 432페이지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꾸에라 왕은 해놨는데 꾸에라왕, 네. 꾸에라가 아니라 웨사와나 왕이에요. 음, 우리가 동서남북 그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 431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일 9번 한번 볼까요? 음, 여기 어, 타다라따 왕은 그 지국청왕이라 그러죠. 음, 동족을 방해하는 거 사천왕을 지금 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국천왕은 음, 칼을 가지고 있고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은 위룰하라 왕, 그리고 서쪽은 위루빠까 왕, 음, 그 남쪽은 중장천왕, 그리고 서쪽은 광목천왕, 광목천왕은 탑을 지고 있고, 그리고 꾸에라 왕이 뜬금없이 나와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북쪽을 북쪽을 방위하는 그 왕은 꾸에라가 아니라 웨사와나 왕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오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웨사와나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했던 마하고인다경이나 그 앞에 자나와사파나경에서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웨사와나가 맞아요. 꾸에라는 없어요. 예, 음, 예. 그걸 지우고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신들 이름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냥 이런 신들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쭉 그냥 읽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43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청정한 눈을 가진 신성한 가루다 새들. 이 가루다는 그, 그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새인데 용들을 잡아먹는 새예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다는 좋아요. 가루라 수시로 우리 불교에 나와요. 음, 그래서 가루라는 용을 잡아먹는 그러한 신이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넘어가서 예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전부 다 실어서 이렇게 음, 했는데 거의 다가 그 신들의 이름이 나오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이야기할 것도 가르칠 것도 음, 없고 그래요.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부처님께서 이런 많은 신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알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음, 뭐 대배경은 그래 이거로 그냥 끝내는 게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읽어봐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많은 그 왕들의 신들의 이름을 예? 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많은 신들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그 법문을 듣고 또 좋은 말씀을 들었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그 부처님께서 카필라성에서 법문하신 게 말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회경이라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면 돼요. 여기 설명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배경은 이렇게 하고 이제 제석문경으로 넘어갈게요. 예. 제석문경은 글자 그대로 제석천의 그 왕이니까 그 삭가라는 그 신의 이름이죠. 그죠? 삭가가 인드라인데 이게 한문으로 하면 제석천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석천왕 이야기 들었죠? 그게 바로 신들의 왕이 바로 제석천왕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부처님이 제석천왕하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444페이지 이제 서원에 보면 여기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 있는 뭐 어느 동굴에 머무셨다 하는데 요즘 가면 이 동굴 없고요. 예, 라자가 왕사성에 가봐도 왕사성도 성벽만 조금 남아있지 그 안에 뭐 터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왕사성에 인도에 가보면 정말 실망하는 게 난 왕사성이라 그래가지고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궁궐처럼 뭐 좀 남아있고 하다못해 주춧돌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왕사성에 가면 왕사성벽 그거 뭐랄까 성벽 있죠. 네. 그것도 아주 나지막하게 우리 무릎 높이보다 조금 더 되겠고 그 테두리만 있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뭐 무슨 동굴 이거는 찾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 안한존자가 경을 읊을 때 부처님께서 이런 동굴에 머무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데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냥 라자가 왕사성에 머무셨을 때구나. 그래서 이 대체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선은 예? 그 무렵에 신들의 왕 삭가에게 세존을 칭견하려는 간절한 원이 생겼다. 그러니까 신들의 왕 삭가가 한문으로는 제석천왕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예, 제석문경이 된 거예요. 문은 물을 문자고 예? 왜 제석천왕이 부처님한테 물었는 경전이 바로 제석문경이에요. 그럼 뭐를 물었는지는 뒤에 가면 그 질문 6가지인가가 나오는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서원이 너무 길어요. 그냥 그냥 삭가가 부처님을 만나고 싶었다 이러면 될 건데 그래서 부처님을 만났다 이러면 될 건데 이 중간중간의 이야기가 이제 1-1은 이제 그냥 그 제석천왕이 그 삭가가 부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1-2는 뭔가 하면 그 감답바의 아들 감답바는 신들의 시중을 드는 그러한 신들이죠. 예, 그 판타시카 이거 많이 들었죠. 우리 마하고인다경에서도 판타시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판타시카를 시켜가지고 이제 야, 나 지금 이렇게 부처님 만나보러 가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우 저도 당연히 만나봐러 가야죠.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을 만나 뵙는 것은 저에게 영광이라 그러면서 445페이지 제일 밑에 줄 벨루와 판두르트를 가지고 예? 신들의 왕 삭가의 시동으로 따라 나섰다. 시동은 뭔가 하면 비서예요. 시자 있잖아요. 예, 그거고 벨루와 판두르트 이거는 뭔가 하면 그 마라의 악기예요. 마라가 자기 딸 세 딸을 부처님한테 보냈잖아요. 세 딸을 부처님한테 보내가지고 수행을 방해를 하려고 그래가 깨달음을 못 얻게 하려고 딸 이름 그 가래, 권태, 애욕 이 세 명의 딸을 보내가지고 막 부처님 앞에서 춤도 추게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마라가 썼던 악기 이름이 벨루와 판두르트래요. 이거는 줄로 된 그러한 악기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판자시카도 그 건달빠지만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악기를 들고 이제 그 삭가라는 그 신들의 왕을 따라 나섰죠.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니까 부처님이 이 산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매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삭가가 생각할 때
부처님께서 이 삼매에 들어가 계실 때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면 부처님 수행에 방해가 안 되겠나 해가지고 반자식가 보고 야, 니 먼저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우리가 왔다라고 이렇게 좀 전해라 라고 하니까 이 반자식가가 예 캐나 나놓고는 뭘 하는가 하면 그 마라의 악기 벨루와 빤뚜루뚜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447페이지 이 반자시카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놀라시지 않게 그 음악으로서 우리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러한 거죠. 근데 여기 읽어보면 여기에 우리가 공부할 거는 없고 와 정말 진짜 중고생들 연애편지 쓰기에는 너무나 좋은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아 진짜예요. 아름다운 여인이여 예, 나를 안아주소서. 아름다운 눈을 가진 분이시여 나를 안아주소서. 착한 여인이여 껴안아 주소서. 이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곱슬머리의 여인이여 나의 욕망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로 자라 올랐습니다. 마치 아란에게 올린 보시처럼. 뭐 보태가지고 이거는 그냥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반자식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예?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러한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제 바쳤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참 시가 참 아름다워요. 연잎과 꽃가루를 떠다니는 차가운 물에 연꽃에 뛰어드는 것처럼 나도 그의 가슴 사이로 뛰어듭니다. 와 진짜 이건 연애 편지 쓸 때 이래가 적으면 요즘 애들들 완전히 이거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는가? 하여튼 참 시가 참 너무너무 좋아요. 요런 시가 해가지고 450페이지 1-6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반자식가의 노래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자식가 보고 칭찬을 하는 거죠. 1-6 야 반자식가야 그래 그대의 활줄 소리는 노래와 너무나 잘 어울리고 그대의 노래는 활줄 소리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너 어떻게 이런 개성을 네가 지었니? 라고 하니까 이제 그, 그 밑에 설명을 하죠. 세존이시여 저는 한때 한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녀는 뒷바로 간다빠 왕의 딸이며 태양과 같이 밝은 밧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으니 시간띠라는 마부 맞달리의 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수단으로도 그 여인을 얻지 못하였으며 벨로와 빤도르트를 가지고 담바로 간다빠 왕의 거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송과 노래를 하였습니다. 해가지고 선여인이여 태양과 같이 밝은 분이시 해가 중간 생략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앞에 요 시랑 똑같아요. 예, 중간에 다 생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노래를 이렇게 바쳤다라고 부처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얘가 그 반자식가가 이 바다라는 여인과 밤을 함께 또 보냈어요. 그 내용이 삭가세존을 칭견함 그 위에 둘째 줄 보면 그 세존이시여 저는 그 여인과 함께 지냈습니다. 딱 하룻밤 같이 지내고는 그 이후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카도 신 중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자식가가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자식가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와 33천의 신들과 모든 이 신들이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고 해라. 이러니까 예 하고는 이제 부처님에게 다시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출연을 하죠. 출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무렵 452페이지 1-9로 넘어가면 그 이제
그 사가하고 33천 신들이 그 동굴인데 나타나니까 동굴이 갑자기 울퉁불퉁했는데 막 고르게 되고 좁은 부분은 막 넓어지고 해가지고 넓어지고 동굴 안은 캄캄할까네요. 근데 갑자기 막 광명이 나타나가지고 막 환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신데레왕 사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꼬시아 존자야. 꼬시아 존자는 여기서 사카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 사카여. 많은 업무와 해야 할 일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여기 친히 오다니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경이롭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카가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업무가 이렇게 바빠서 그동안에는 올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에서 살라라 토굴에 머무셨을 때 그때 저는 세존을 만나러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갔었는데 그때는 세존을 칭견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0번 453페이지 세존이시여, 그때 세존께서는 이게 뭔가 하면 사와띠의 살라라 토굴에 머무셨을 때 그때 이제 세존 그 이야기예요. 지금 왕사성의 토굴이 아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어떤 산매에 들어서 자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뿜짜띠라라는 웨사와나 대천왕의 그 궁녀가, 웨사와나는 그 북방을 지배하는 신이죠, 그죠? 예, 다분천왕 비파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다 무섭게 생겼는데 그 웨사와나 대천왕의 궁녀가 부처님을 시중 들고 있었는데 저는 그 옆에서 합장한 채로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시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뿜짜띠에게 그 시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내 이름으로 세존이시여 신드라왕 사카가 대신들과 측근들과 함께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올립니다라고 하면서 세존께 절을 올려주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녀에게. 그러니까 이 시녀가 뿜짜띠가 하는 이야기가, 존자여, 지금은 세존을 칭견할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세존께서는 지금 홀로 산매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가가 다시 여인이여, 그렇다면 세존께서 산매에 나오시면 그대는 내 말을 전하라. 세존이여, 신데레왕 사가가 대신들과 측근들과 함께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올립니다라고 세존께 절을 올려주시오라고 저는 말했다라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가가 부처님한테 다시 묻죠. 세존이시여, 근데 그때 그 절을 올렸는데 그때를 기억합니까? 라고 이제 사와띠 토굴에 계실 때 그때를 기억합니까? 하니까 페이지 548페이지 예, 신들의 왕이여, 그 여인은 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나는 그 여인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는 존자의 마차소리를 듣고 그때 바로 산매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꼬박가의 일화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옵니다. 이 꼬박가는 누군가 하면 그 여성이서 남성으로 다시 태어났는 여자 이름이 바로 꼬박가예요. 거기에 보면 454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 세존이시여, 여기 카필라와뚜에 카필라성에 보여요? 네, 예, 고삐까라는 예, 사카의 딸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네. 고비가는 여성의 이름이고 곱박가, 예? 는 남성의 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부처님에게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법에 청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가에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계를 구족하였습니다. 그녀는 여성 되기를 멀리하고 남성이 되는 것을 닦아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세상, 선처, 하늘 세상, 천계에 태어났으며 33천의 일흔이 되어 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를 신의 아들 곱박가라고 부릅니다. 자, 여자 이름은 곱비가, 남자 이름은 곱박가. 여기에 보면 어, 여자가 남자가로 태어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도 지금 우리 비구니 스님들 있잖아요. 다음 생에는
비구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비구니 스님들이 굉장히, 음,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도 이렇게 보면 좀 두 종류로 나누는데, 그 여성의 몸을 가지고 비구니로서 그냥 이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옷다리 입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비구니 스님이 있는가 하면, 내 생에는 나는 아예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발언을 하고, 내 생에 남자로 태어나기 위해 가지고 뚱뚱하게 해가 옷도 그냥 남자 옷처럼 입고 그냥 이렇게 해가 다니는 비구니 스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음, 남자로 태어나는 게 여자의 몸을 받고 태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이야기들 해요. 예. 음, 보살님은 빼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꽃박가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부처님한테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세요. 세존이시여 예, 그리고 다른, 454페이지. 예, 밑에 예, 그리고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예, 예. 세존이시여 그리고 다른 세 비구도 청정 범행을 닦아서 낮은 간다바의 무리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기면서 우리들의 시중을 들고 우리들을 섬기러 옵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시중을 들고 우리들을 섬기러 오면 신의 아들 복박가는 질책을 합니다.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그분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을 때 도대체 얼굴을 어디에다 두고 있었습니까? 나는 여인의 몸이었는데도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법에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승가에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오계를 구족하였습니다. 그런 나는 여성이 되기를 멀리하고 남성이 되는 것을 닦아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세계, 하늘 세계에 생겨났으며 33천의 일원이 되어 신들의 왕인 사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는 나를 신의 아들 곱박가, 신의 아들 곱박가라고 부릅니다. 존자들이여 그러나 그대들은 세존의 아래서 청정 범행을 닦은 뒤 낮은 간다바의 무리에 태어났습니다. 같이 법을 배우던 동료가 낮은 간다바의 무리에 태어난 것을 보게 되니 참으로 보기에 민망합니다. 라고. 참, 되기 모락하죠, 그죠? 야, 진짜 자기는 그렇게 수행을 해서 이제 남자의 몸을 받고 신들이 되었는데, 당신들은 부처님한테 직접 법을 쓰라는 음, 것을 들었는데, 왜 간다빠가 되었느냐? 음, 간다빠는 신들의 시중을 드는 신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신이죠, 그죠? 건달바. 음, 간다빠는 우리 한문으로는 건달바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화엄경약창기 할 때도 나오잖아요. 건달바왕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간다빠예요. 음, 간다빠는 그 신들의 시중을 드는 낮은 단계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곱박가가 나는 비록 여자였지만 음, 어?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승가를 기하고 오계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내 원을 이뤄가지고 천상세계 33천의 신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남자의 몸을 받고 태어났는데 너것들은 부처님한테 직접 얼굴을 맞대고 법을 들었는데 그때 얼굴을 어디로 돌리고 있었느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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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생 이야기할 때 선생 이야기는 안 듣고 창문 밖에 내다보고 있었나 지금. 이 이야기잖아,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명은 자기가 창피했는지 곧바로 마음 챙김을 닦아서 음, 범보천의 신의 몸을 바로 받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화생이라 그러죠. 지금 어, 내가 여기에 있다가 그냥 제가 이제 신이에요. 신은 죽고 태어나는데 이 몸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른 데로 바로 화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생이에요. 왜 음, 우리가 왜 테란스파 그러면서 사생이라 그러잖아요. 음. 사생의 자부, 예? 석가모니 사생의 부처님. 아버지이고, 예, 할 때 사생이 바로 테란스파인데, 태는 그 탯줄로 태어나는 거, 우리 왜 뭐 송아지, 사람, 이제 뭐, 인간들. 예, 전부 그 탯줄로 음, 태어나는 계란으로 태어나는 종류, 습한 데서 태어나는 뭐 음, 바이러스, 뭐 이런 종류, 그리고 화가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화는 경전 보면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화생을 보고 뭐 도깨비다,
뭐 빗자루가 뭐 사람으로 바뀌는 거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스님들이 많은데 그거는 경전을 안 읽어서 그래요. 화성을 보면 곳곳에서 나오는데 그중에 내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한 신이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것도 18세에 젊은 얼굴로 그리고 옷은 안 갈아입어도 때도 안 끼는 그런 옷을 입고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는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혼자 이제 이렇게 선정산매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한 신이 나타나요. 부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이시여 하면서 이제 자기가 질문이 있다고 이때까지는 내가 아무리 많은 옷을 오랫동안 입어도 이 옷을 입어도 옷이 더럽혀진 적이 없고 그리고 저의 얼굴은 항상 18세의 소년과 같이 얼굴이 곱고 빛이 나고 이러는데 갑자기 얼굴의 빛이 없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은 늙음이라고 한다. 늙음은 반드시 죽음과 함께 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신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리고 다른 세계의 신으로 또다시 화생을 해요. 그게 바로 화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세존이시여 그들의 신의 세존이시여 그들의 신의 아들 곱박가의 질책을 받은 뒤 두 명의 신은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 챙김을 닦아서 범보천의 신의 몸을 받았으며 한 명은 계속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화생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범보천의 신의 몸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범보천은 색계 초선천을 범보천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건답바로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몸을 버리고 갑자기 이렇게 저 색계 초선천인 범보천에 태어나는 거 이런 걸 보고 화생이라 그래요. 화생은 절대 뭐 도깨비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말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화생은 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죽으면서 다른 몸을 다시 건장한 18세 소년의 몸으로 그대로 다시 화생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보고 화생이라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식구가 나오죠. 예? 식구 나오는데 식구는 뭐 그냥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 이번에 여기 식구가 많아서 참 좋더라고요. 시는 어떻게 설명할 것도 없고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다섯 가지 장애의 그 감각적 욕망들의 위험을 보았다. 458페이지. 그 감각적 욕망들에서 위험을 보았다. 이게 바로 다섯 가지 장애거든요. 유신견, 적의, 의심, 집착, 감각적 욕망. 예, 이렇게 유신견, 적의, 집착, 의심, 욕망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 예, 그걸 보았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460페이지 1-13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자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삭가를 보니까 삭가가한테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삭가가 갑자기 어떤 도나 과를 느꼈는 거예요. 부처님은 신통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삭가한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든 그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나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결론에 이르도록 해주겠다라고 신들의 왕 삭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한 6가지인가를 질문을 해요. 6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존자시여 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들과 용들과 간답바들과 그의 모든 무리들은 비록 원망하지 않고 몽둥이 들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고 적대감 없이 평화롭게 머무르리라고 생각하지만 무엇 때문에 서로 속박되어서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느냐. 이거는 인간들도 똑같아요. 누구나가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기를 만들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이런 대답을 해요. 신들의 왕이여 질투와 인색에 속박되어서 그렇답니다. 질투는 뭔가 하면
질투는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나타내는 마음, 그게 바로 질투라면, 인색은 뭔가 하면 내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 예? 그, 인색한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인색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나누어지는데 주저하는 거,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나타내는 기고, 인색은 나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남한테 나누어주기 싫은 마음, 그게 바로 인색이에요. 그것 때문에 야, 사람들이 서로 찌지고 뽑고 싸운다. 그래서 찌지고 뽑고 싸우는 이유는 질투와 인식 때문이다, 인색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462페이지 또 이제 칭찬을 해야죠, 그죠? 이야,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면서, 예? 질문에 대한 세존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저는 의심을 건넜으며 의문이 가시었습니다. 뭐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그냥 그거는 질투와 인색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말밖에 안 했는데, 하여튼 참 아부가 끝이 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찌지고 뽑고 하는 것은 질투와 인색 때문이라는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무리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다든지 그러면 나를 되돌려 살펴봐야 될 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 혹시 질투는 하고 있지 않은가? 예?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내한테 이러는 게 혹시 내가 너무 인색해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지는 않는가? 그걸 살펴보면 되겠죠. 그것을 하라고 이 이야기를 신을 빗대서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질투와 인색은 무엇이 근원이기 때문에 왜 질투와 인색이 생겨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아하고 싫어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 좋아함은 무엇을 좋아함이고 싫어함은 무엇을 좋아함이냐? 라고 또 이제 또 묻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신들의 왕이요. 네, 예, 2.2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을 다 읽어볼까요? 예, 그러면 예, 소리로, 네. 예. 이와 같이 신데레 왕 사가는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한 뒤 세존께 다른 질문을 드렸다. 존자시여, 질투와 인색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합니까? 무엇이 있을 때 질투와 인색이 있으며 무엇이 없을 때 질투와 인색도 없습니까? 신들의 왕이여, 질투와 인색은 좋아하고 싫어함이 그 근원이며 좋아하고 싫어함으로부터 일어나고 좋아하고 싫어함으로부터 생기며 좋아하고 싫어함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을 때 질투와 인색이 있으며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을 때 질투와 인색도 없습니다. 존자시여, 좋아하고 싫어함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잠깐만요. 무, 네, 요 질투하고 여기에 보면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을 때 질투와 인색이 없다 음,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보살님께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던, 예? 아니면 명품 옷을 뭐 입고 다니시던 이래도 난 그거 뭐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러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투나 인색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 중에 부자가 한 명이 있어요. 예? 이건 예예요. 없지만. 그러면 거기는 재산이 수천억인데,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안 도와주나라고, 예?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바로 그 질투심과 인색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그게 안 일어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제, 그러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생겨납니까라고 얘가 또다시 물어요. 사가가.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그것은 욕망, 탐욕 때문에 그렇다. 여기는 책에는 열이라고 했는데 열이보다는 욕심이나 용, 탐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네, 예. 존자시여,
좋아하고 싫어함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합니까? 무엇이 있을 때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으며 무엇이 없을 때 좋아하고 싫어함도 없습니까? 신들의 왕이여 좋아하고 싫어함은 욕망이 그 근원이며 욕망으로부터 일어나고 욕망으로부터 생기며 욕망으로부터 발생하노라. 욕망이 있을 때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으며 욕망이 없을 때 좋아하고 싫어함도 없습니다. 예. 존자시여 욕망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합니까? 무엇이 있을 때 욕망이 있으며 무엇이 없을 때 욕망도 없습니까? 신들의 왕이여 욕망은 일으킨 생각이 그 근원이며 일으킨 생각으로부터 일어나고 일으킨 생각으로부터 생기며 일으킨 생각으로부터 발생하노라. 일으킨 생각이 있을 때 욕망이 있으며 일으킨 생각이 없을 때 욕망도 없습니다. 존자시여 일으킨 생각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합니까? 무엇이 있을 때 일으킨 생각이 있으며 무엇이 없을 때 일으킨 생각도 없습니까? 신들의 왕이여 일으킨 생각은 사량 분별을 가진 인식이라는 헤아림이 그 근원이며 사량 분별을 가진 인식이라는 헤아림으로부터 일어나고 사량 분별을 가진 인식이라는 헤아림으로부터 생기며 사량 분별을 가진 인식이라는 헤아림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사량 분별을 가진 인식이라는 헤아림이 있을 때 일으킨 생각이 있으며 사량 분별을 가진 인식이라는 헤아림이 없을 때 일으킨 생각도 없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질투가 왜 생겨나느냐, 질투와 인식이 왜 생겨나느냐 하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함 때문에 생겨난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왜 생겨납니까 하니까 그것은 욕망 때문에 그렇다. 욕망은 왜 생겨나는가 하니까 그 일어나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일어난 생각은 무엇에 대한 일어난 생각이냐? 사량 분별하는 인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 생겨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구분하는 인식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욕망이.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걸 보고 좋다라고 모르면 예? 그 욕망이 안 생겨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별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욕망이 생겨나고 욕망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함이 생겨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인색한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사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 요건은 아시겠죠? 그죠? 네. 그 사량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길 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그 뭐지 메이크의 옷을 이렇게 보여줘도 이게 좋은 메이크인지 모르면 그 옷을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안 욕망이 생겨나죠. 음, 그죠?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아, 이거 옷 한 벌에 이거 뭐야 뭐 한 몇백만 원짜리네 라고 아는 순간에 그러한 인식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사고 싶다라는 욕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 사고 싶어라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가지지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고 예? 질투가 그걸 가졌으면 질투가 일어나고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된다라는 그 설명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수행할 때 분별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를 하잖아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냥 차 소리 들림, 새 소리 들림이 아니라 그냥 들림이라고 퉁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량 분별을 하지 않는 수행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들리면 들림 이렇게 하고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앉아가 있으면 그 특히 이제 그 숲속 포레스트나 이런 데 가면 새 소리도 들리고 벌레 소리도 들리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뭐 막 째비고 막 가리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이 소리가 들릴 때는 새 소리 들림, 무슨 소리 들림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차렸잖아요. 일단은 들리는 거를. 그러면 속으로 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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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림이라고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새가 24시간 짹짹짹짹 할 수는 없으니까. 들리면 또 내한테서 가장 먼저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여기 무릎팍에 벌레가 기어가면 아, 가려움,
가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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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움 하다 보면 또 가려움이 사라지죠. 그러고 나면 또 내한테 몸에 자극을 많이 주는 게 뭐냐. 또 이제, 이거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다리 저림이 아니라 그냥 저림, 저림, 저림. 이, 이 앞에 주제가 되는 주어를 빼고 퉁 쳐가지고 하는 게 바로 윗바사나의 그 수행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사량 분별, 이것이 뭐니 저것이 뭐니 그것을 구분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수행할 때 항상 그렇게 해요. 그냥 저림아 그냥 다리 저림이 아니라 그냥 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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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또 윗바사나의 또 다른 말은 보면 사라진다잖아요. 진짜 다리가 저릴 때 우리는 다리를 펴야지만 이 다리 피가 통해서 다리가 안 저린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수행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다리가 그렇게 저려가지고 막 쥐가 나가지고 있는데도 윗바사나로 해가지고 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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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걸 바라보잖아요. 다리가 싹 풀려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리를 펴고 막 수영하는 데 가면 전신에 다리 펴가 다리 주무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 보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셋째 질문을 합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존자시여, 어떻게 도닦을 때 비구가 사량 분별을 가진 인식이라는 헤아림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까? 신들의 왕이여, 정신적 즐거움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여, 정신적 괴로움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여, 평온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여, 정신적 즐거움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나는 말하였습니다. 자, 보살님, 여기에서 음, 뭔가 이렇게 공통 이렇게 짚히는 부분 없어요? 우리가 정정진 할 때 무엇을 정정진해요? 유익한 것은, 일어난 유익한 법은 더 그 중장시키고, 증장시키고 예, 안 해로운 좋은 것은 거는 낮추고, 없애고. 음, 예. 지금 음, 이것도 똑같은 걸 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부처님께서 사량 분별을, 일어나는 사량 분별을 어떻게 이거를 소멸로 인도하느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야, 그 무조건 사량 분별을 소멸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익한 것은 계속 정장시키고 해로운 것들을 없애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똑같은 스토리로 정신적인 즐거움이나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평온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유익한 것들은 잘 받들고 그 해로운 것들은 잘 받지 말아라는 거, 까란치라는 유익한 법들은 제거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 분별을 잘 합니까? 하니까 정정진을 대신해서 정정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얘가 물었을 때 사람 분별을 어떻게 하면 소멸로 일으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거기에는 그 정신적인 즐거움과 정신적인 괴로움과 그리고 평온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모두 다 유익한 것들은 무조건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정장시키고 해로운 것들은 없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네 번째 질문. 페이지 471페이지 계목의 단속. 예. 이와 같이 신들의 왕 사가는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한 뒤 세존께 다른 질문을 드렸다. 존자시여, 어떻게 도 닦을 때 비구가 계목의 단속을 위해서 도 닦는 것이 됩니까? 신들의 왕이여, 몸으로 짓는 행위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여, 말로 짓는 행위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여, 추구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신, 자, 여기서 신들의, 보면 신들의, 이제 어떻게 도 닦을 때 비구가 계목에 단속을 합니까? 우리가 계목이라는 것은 신구의 세 가지로 사실은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여기서는 신과 구, 몸과 말로 짓는 생각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 여기도 정정진을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그 우리가 몸으로 행함에 있어 가지고 좋은 거는 정장시키고 해로운 거는 그 하지 않는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계목을 단속한다. 말로도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은 정장시키고 예를 들면 부처님 가르침이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좋고 유익한 거니까 그러한 것들은 괜찮고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상가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계목을 단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별말 안 하는데 또 이제 막 그냥 막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막 하면서 또 막 이제 막 칭찬을 하더군요. 예, 그게 47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선서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선서시여 질문에 대한 세존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저는 의심을 건넜으며 의문이 가시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설명한 거 없는데 그냥 그러네. 그래 계목을 단속하는데 원래는 신구의 삼업으로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신과 몸으로 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로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유익한 것은 정장시키고 해로운 것은 없애는 것으로서 우리는 계목을 단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질문을 해요. 예. 475페이지 2-5번. 예. 이와 같이 신들의 왕 삭가는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한 뒤 세존께 다른 질문을 드렸다. 존자시여, 어떻게 도 닦을 때 비구가 감각 기능의 단속을 위해서 도 닦는 것이 됩니까? 신들의 왕이여, 눈으로 알아지는 형상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여, 귀로 알아지는 소리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여, 코로 알아지는 냄새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여, 혀로 알아지는 맛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여, 몸으로 알아지는 감촉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들아, 자, 자, 예. 여기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각 기능의 단속은 안입이 안입이 설신 설신, 이 다섯 가지를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안입이 설신도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은 그 내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말이 조금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이겠죠. 예를 들면 눈으로 항상 이렇게 뭐 수행하는 거나 아름다운 모습, 남을 돕는 모습이나 뭐 베푸는 모습 이런 좋은 것만 보고 뭐 살생을 한다든지 남을 뭐 구타를 한다든지 몽둥이를 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보지 마라. 뭐 이러한 뜻인 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은 감각 기능을 단속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자격이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수행할 때 예를 들면 모든 감각 기능을 단속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거를 눈은 감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방에서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 깔고 난 다음에 3분의 1점 뜨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다 보잖아요. 그렇지만 윗바사나 부처님 수행법은 항상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고요한 곳에 가가지고 귀도 닫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모든 외부의 감각 기능을 차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안입이 설신 이 몸 다섯 가지 안, 입이 설신, 코, 맛 이런 것도 전부 다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수행을 할 때는 그 구분 자체를 아예 하면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유익한 것, 해로운 것을 구분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수행할 때는 그냥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음식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들고 가지고 음식을 씹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씹음만이 있고, 예? 씹음만이 있고 삼킴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할 때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 두 가지로 나눠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다. 유익한 거는 그냥 조금 전에 수행할 때처럼 그냥 씹고 삼킴 이 정도인데 이제 해로운 거는 이게 달짝하게 맛있네 하고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떨떠름하게 맛이 없어 그러고 이렇게 구분하는 이러한 것들로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감각적 기능을 단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보고 안 듣고 예?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 분별을 가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기 부처님께서는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들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섯 번째예요. 안이비설신 중에서 그렇지만 통쳐가지고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 분별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좋고 나쁨 이걸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행을 할 때는 사랑 분별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조금 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데는 유익한 것, 해로운 것이 있다. 나는 아예 그냥 물론 있겠죠. 해로운 것과 이게 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하면 가급적이면 외부와 차단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도 한적한 곳 외진 곳에 가가지고 수행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에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뭐, 감각적 기능의 단속이라든지 사량 분별이라든지 뭐든지 부처님이 지금 계속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유익한 거는 받아들이고 해로운 거는 버리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정정진이랑 비슷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477페이지 2.6 이와 마지막 같이 신들의 왕 사가는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한 뒤 세존께 다른 질문을 드렸다. 존자시여, 모든 삼은 바라문들은 전이란 교서를 가지고 있고 전이란 계를 가지며 전이란 의욕을 가지고 전이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들의 왕이여, 모든 삼은 바라문들은 전이란 교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전이란 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이란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이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왜 모든 삼은 바라문들은 전이란 교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전이란 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이란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이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들의 왕이여, 세상은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를 가지고 각각 다른 요소를 가진 세상에서 중생들은 그 요소가 어떤 것이든지 아무거나 천착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천착한 것만을 완강하게 고집하고 천착하여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 쓸모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삼은 바라문들은 전이란 교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전이란 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이란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이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모든 삼은 바라문들은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에 잠깐만요. 육아하는 여기까지요.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요. 모든 사문 바라문들은 전이라는 교설, 하나만의 교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 세상 여러 요소들이 많고 그 요소가 많음에 따라서 그 중생들은 그 요소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하나만의 그 바른 교수를 가지고 그걸 모든 걸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그 전부 다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의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전이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석가가 아니고 그
신데렐라 왕 사가가 이제 또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존자시에 그러면 모든 사문 바라문들은 국영의 완성을 이루고 국영의 유가 안언을 얻으며 국영의 청정한 범행을 닦고 국영의 목적을 없습니까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바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신들의 가래를 왕이여, 예. 네, 신들의 왕이여, 가래를 소멸하여 해탈한 비구들만이 국영의 완성을 이루고 국영의 육아하는을 얻으며 국영의 청정 범행을 닦고 국영의 목적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가래를 소멸한다. 이 가래라는 말은 내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갈에 갈이 그 뭐야 칡나무 갈자거든요. 칡나무가 보면 왜 이렇게 나무를 칭칭 감고 막 이렇게 올라가. 막 파고 올라가고 그러죠. 그래서 갈에 애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를 칭칭 감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고 탐욕이고 집착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보고 가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갈, 예, 등나무 갈자, 예, 칡나무 갈자, 등나무 갈자 해가지고 예, 칭칭 감고 가는 거.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칭칭 감으니까 그게 바로 탐욕이나 욕심이나 이러한 집착이나 여기에서 벗어난 자들만이 해탈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하려면 욕심, 집착, 탐욕을 내려놓으면 해탈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가래를 소멸한 자만이 해탈을 합니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사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막 그냥 별말 안 하는데 그냥 막 그러죠.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저는 의심을 건넜으며 의문이 가시었다 그러죠. 상세한 설명 안 했는데 그냥 가래를 소멸한 자만이 그랬다라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가가 막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가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480페이지 2-7번. 예. 이와 같이 신들의 왕 사가는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한 뒤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동요는 병이요, 동요는 종기요, 동요는 세살이요, 동요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존재로 태어나도록 끌고 다닙니다. 자, 여기서 동료는 뭐겠어요? 바로 가래를 뜻하는 거예요. 음, 가래는 병이요, 가래는 종기요, 가래는 쇠살이요, 가래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존재로 태어나도록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동료, 뭐에 이렇게 흔들린다는데 그게 뭐 하면 뭐에 흔들리는가 하면 바로 탐욕과 예, 욕심과 환행과 이런데 이제 하는데 주로 가래를 나타내요. 탐진치, 욕심과 집착, 욕망에 예, 흔들리는 거. 예. 그래서 사람들은 높고 낮은 이런저런 곳에 태어납니다. 세존이시여,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제게 질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는데 세존께서는 제게 그 모두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잠재해 있었던 저의 의심과 의문의 새살이 세존에 의해서 뽑혔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뒤에 내용은 별로 쓸모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 사카야, 그러면 넌 이전에 내한테 이 말 듣기 전에 딴 사람한테는 이런 거 안 물어봤나 하니까 이 사카가 대답을 해요. 세존이시여, 안 그래도 오래전에 그 어떤 이 수행자한테 가서 내가 물었는데 오히려 그 수행자가 어떻게 하면 사카가 될 수 있느냐라고 도로 내한테 물어서 예? 내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82페이지 둘, 넷, 여섯째 줄 보면 제가 그들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부처님한테만 물었는 게 아니라 전에 딴 사람한테 물었는데도 딴 사람들은 이러한 대답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또 사가한테 물어요. 이제 뭐를 묻는가 하면 그래 니는 오늘 내한테 그렇게 칭찬을 하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니는 그러면 이전에는 내한테 이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는 그러면 이러한 기쁨과 그 만족을 얻은 적이 없느냐 하니까 사가가 그래요.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 신들과 아수라들이 전쟁을 했을 때 예? 우리가 그 아수라를 이겼을 때
이러한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부처님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그러한 기쁨은 내가 그때 느꼈던 기쁨은 폭력을 수반하고 무력을 수반한 것이어서 자 여기 네, 482페이지 예 위에 속된 몇째 줄 예예 다섯째 속된 줄 것 속된 것들을 그러나 그러한 저의 그런 만족과 그런 기쁨은 폭력을 수반하고 무력을 수반한 것이어서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욕망의 빗바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세존의 법을 듣고 얻은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기쁨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고 욕망의 빗바램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추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죠. 이것이 틀리다는 거죠. 그죠? 그 자기가 그 아수라들과 전쟁에서 싸웠을 때도 내가 오늘 부처님한테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는 폭력을 수반하고 예 그리고 무력을 이렇게 사용한 것이라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처럼 고요하고 뭐 욕망을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이런 거는 없이 그냥 기쁨만이 있었다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여기 그 시를 읽죠. 시를 읽는데 이제 어떠한 이제 그냐 하면 이제 다시 여기가 중요해요. 자, 여기 2-8번 19 여기 보면 세존이시여 저는 6가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만족과 기쁨을 설합니다. 저는 이곳 인살라다 동굴에서 신의 상태로 다시 태어남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전에 신이었지만 신이 된 상태로서 다시 태어남을 얻었다. 예? 이거는 뭔가 하면 그 전에 내가 이건 다시 죽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반성을 해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전에 내가 이제 알던 그러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6가지를 이제 기쁨을 설한 이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페이지 484페이지 이제 더 이상 저는 위에서 넷째 줄 더 이상 미혹하지 않고 모태를 찾을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한 상태로 수행을 해서 정신이 또렷한 상태로 내가 죽어서 미혹해서 아무 모태나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지막에 그 대승불교는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그렇지만 상자불교는 천도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달려오던 속도에서 약간 쭉 밀려나가죠. 그게 바로 내생으로 가는 그러한 거예요. 상자불교에서는 중간에 중흥계라든지 이런 게 없고 죽음과 동시에 바로 우리가 다른 연결의식을 잡아가지고 다른 데로 다른 세계에 우리가 다른 몸을 받아서 태어나거든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좋은 데 태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몸에 어떤 자궁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계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개구리 알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소의 몸 안에 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래서 그게 우리 대성계에서도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십념연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을 때까지 내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마음을 똑바로 해가 정신이 똑바른 상태에서 나무아미 탑을 10번만 하면 예, 그 부처님 세계에 태어난다라는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난다라는 게 바로 십념연불이거든요. 10번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연부를 하면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도 천상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내가 지금 이 호흡이 가빠지고 막 정신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 정신을 바로 차리기가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십념연불이라는 게 대성불교에서는 방편으로 나왔고,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심지어는 이 호흡이 나의 마지막 들숨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호흡이 내가 이 내쉬는 호흡이 마지막 내가 내쉬는 호흡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호흡이 마지막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다음 생을 바로 잡잖아요. 그때 혼미한 상태로 내가 뭐 짐승의 뭐 자궁이나 계란 속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상을 내가 바로 잡아서 좋은 데를 잡아서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예,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미혹하지 않고 모태를 찾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마음 챙겨 머물 것입니다. 그 19 제일 마지막에 그는 인간으로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수승한 신들이 산다는 색구경천님이 하는 것은 저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암시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제 부처님한테 이런 좋은 말을 들었으니까 아라한이 돼서 더 이상 이제 뭐 색구경천이고 뭐고 필요 없이 영원히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6가지 그거를 부처님한테 좋은 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의 내생이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가도 이제 부처님한테 기의를 하는데 사가도 식구로 기의를 해요. 딴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듯이 뭐 해가지고 뭐 합니다 하는데 이 사가는 또 신들의 왕답게 또 식구로서 이제 기의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그냥 가래가 없어지고 모든 의심이 다 끊어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부처님한테 기이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래가지고 488페이지 이제 그 19 중에 신들의 왕 사가는 손으로 땅을 짚고 3번 가멍을 읊었다. 겁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기이합니다. 이게 우리 예불 할 때 하는 거 있죠.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부따사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겁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기이합니다. 이게 바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부따사 예예. 우리 매번 하잖아요. 법회 네네, 때마다. 맞아요. 예, 그게 네. 바로 겁은 세존 정등각 아라한 정등각께 기이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그, 어, 이 상세한 설명이 쓰러지자 시대왕 사가에게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는 티가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으며 다른 8만 신들도 그러하였다. 자,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멸하기 마련이다. 최초로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5비구에게 설했을 때 꼰잔다. 그 5제자 있었거든요. 녹야원의 5제자 아시죠? 최초의 네. 법문. 그 5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아란이 된 자가 누구냐 하면 꼰잔다예요. 그 꼰잔다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눈이 밝은 꼰잔다라 그래서 안냐 꼰난다라 그랬거든요. 안냐 꼰난다라 그랬는데 그때 그 꼰난다가 본 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법은 그 무엇이든 소멸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냐 꼰난다가 됐듯이 이 사가도 이제 이러한 법을 봤기 때문에 바로 아라한이 됐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제성문경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또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부따사 겁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기이합니다. 요거 외우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 한 거 대경이나 이런 거는 제석천왕에 질문했고 했는 거. 그래서 제석문경이잖아요.
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고 뭐 크게 그렇진 않는데 이제 다음에 할 거 우리가 중요해요. 뭔가 네, 하면 바로 대념 적용. 그 유명한 마사미 그러니까, 빠따나 수다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대념 적용, 음,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경전이 바로 대념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그 뭐야, 팜플렛, 못 보냈는 거는 이번에 우리 그 뭐야, 보살님하고, 예, 해경 강훈선 보살님이랑 같이 이제 그 책으로 그거를 이렇게 보존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고 해가지고, 예, 강훈선 보살님이 또 많이 도와주시게가 지금 책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다음 주 전에는 하여튼 다음 주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최대한 빨리 보내도록 할게요. 예. 하여튼 보살님도 고맙고요. 사실 나 그 시작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살님이 책으로 괜히 뭐야 이거 뭐야 뭐지? 그 뭐지? 스프링철. 예, 스프링철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나와가지고 시작했는데 하여튼 고맙고요.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